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날은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따스하게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미가서가 시작되었는데요. 미가서 이름처럼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쯤 남유다의 왕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귀족 출신이 아닌 유다의 농촌 지역인 모레셋 가드 출신인데요. 이 배경은 미가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땅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는 농민, 약자들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추상적인 신앙 문제가 아니라 토지 강탈, 불의한 재판, 착취 구조를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미가가 고발하는 남유다의 죄악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내용도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권력자들의 불법과 선지자들의 왜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들의 죄악에 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서 그들은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밤에 죄를 계획하고 아침에 계획한 죄를 실행에 옮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힘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밤에 죄를 계획하고 아침에 그 계획들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을 실행할 때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스스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행동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감히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죄에 물든 인간의 삶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무엇을 하든 죄가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여기며 권한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2절에서 보시다시피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구약에서 말하는 중요한 토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 구약에서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도록 도우실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임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도록 하셨죠. 자, 이 땅 누구의 것인가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대로 그 땅들은 지파들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모두 분배하도록 하셨지만 가나안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웃의 땅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혹여나 너무나도 가난해져 땅을 팔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족이 물으거나 희년이라는 법을 만드셔서 원래 소유주에게 그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남겨두신 그 땅을 빼앗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셨는데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도 않은 권한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것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땅을 빼앗는 모습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죄까지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 2절은 이러한 행태를 저지른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힘을 휘두르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선악을 판단하는 모습, 진리 안에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와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모습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다수라는 인간의 힘이 진리보다도 우선시되는 일들도 쉽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악은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들을 착취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미가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힘을 향해 분명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뜨린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앞서 길을 여시는 목자로 등장하십니다. 힘있는 자들의 폭력으로 빼앗긴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처럼 여기며 함부로 힘을 휘두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잠시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 있는지, 때로는 어려움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를 사수할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진리가 아닌 감정이나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저 또한 제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또 감정에 휘둘려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성탄을 앞둔 월요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으로 판단하고 다수의 목소리로 진리를 밀어내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비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셨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 힘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추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삶,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당시의 죄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지도자들을 보며 나는 그렇지 않았음을 안심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두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힘의 논리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 힘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리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